자, 여러분 이제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서 35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읽으면서 간단하게 그 내용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막 복잡한 그런 신학적인 설명을 여러분들께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면서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35장까지 중에서 첫 번째 1장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성의 빛 1입니다. 성경. 우리 3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장 성경 1.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지만 이것들이 구원 얻기에 필요한 지식 곧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베풀지는 않는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분명하게 느끼도록 우리의 양심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부분,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운영해 나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믿지 않아도 누구나 다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정말 몰랐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선하신지 능력이 하나님이신지 저는 몰랐어요 라고 변명을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이 변명할 수 하나님 그래서 저 못 믿었 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 못 믿었어요 라고 이렇게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구원 얻기에 필요한 지식, 곧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베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라든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런 그 모든 내용들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지식,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교회를 향한 자기의 뜻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요. 또 특별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는 진리를 보다 더 잘 보존하고 보급하며 또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를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실 목적으로 그 동일한 내용을 전부 기록하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런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또 혹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시대의 사도들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던 이런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잘 보존해서 또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잘 알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계시를 성경에 기록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뜻을 계시하시는 이전 방식은 이제 중단되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이런 식으로 기록되게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전에 그런 특별한 뭐 하늘에 직접적인 음성이 들린다든지 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막 직접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든지 이런 방법은 이제 중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러면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이 성경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충분한 그런 그 지식을 성경에 다 기록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구약시대나 사도시대 때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막 직통 계시 이런 거는 없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2번입니다. 성경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들어있으니 다음과 같다. 자, 구약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모두 이제 39권의 성경이죠.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역사서죠.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13권.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기록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서, 2서, 그리고 요한 3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자, 이렇게 이제 모두 7권의 이제 모두 27권의 신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책을 영감하시고 믿음과 생활의 법칙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기록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러니까 그 성경을 기록하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조금 더 오류 없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다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영감하셨다. 영감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하나님이 생각을, 말씀을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영에 불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성경을 기록되게 해주셨는데 이 성경이 믿음과 생활의 법칙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가경이라 부르는 책들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지 않았으니 정경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없으며 사람의 다른 글들 이상으로 달리 인정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이 가경이란 말, 이 가짜가 거짓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지어낸 이야기들을 말하는데요. 이제 성경이 모두 66권이 정경으로 채택이 될 때 상당수의 많은 가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만 하는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가 아니라 저자이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믿고 성경의 그 절대적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성경 자체의 자증,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 각주가 달려 있잖아요. 이런 번호들. 거기 옆에 조그만한 글자로 뭐 8번, 9번 이런 각주들이 달려 있는데요. 요런 각주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찾아보시면 성경 구절들,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각주로 뒤에 맨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그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교회가 혹은 어떤 교황이 이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교회 밑에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어떤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부여한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교회의 증거로 감동과 인도를 받아 성경을 높게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다. 교회에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선포된 여러 가지 설교 말씀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들이 그동안 배우고 가르쳐 온 이런 전통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풍성하게 자증하는 논거로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풍성한 증거들이 많은데요. 내용의 천상적 성질, 그러니까 그 성경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정말 하나님에 의해 기록된, 그러니까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리의 유효성, 그러니까 이 교리가 막 들쑥날쑥하고 막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고 막 이제 그런 식의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이 하나님의 교리는 항상 효력이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이 문체의 장엄성, 막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 성경이 얼마나 그 문학적인 가치도 너무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모든 부분의 일치,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일성이 있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이 있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의 의도, 그러니까 성경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그 방향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저자들이 기록했지만 한결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구원의 유일한 길을 완전하게 하는 방식, 뭡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이런 부분들, 비할 바 없는 수많은 탁월성, 그리고 성경의 전적 완전성, 성경은 정말 완전한 책입니다. 완전성인 등이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오한 진리와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완전한 설복과 확신, 이것은 말씀을 수단으로, 또한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 마음에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온다.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믿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어떤 그 신적인 권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걸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런 탁월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믿어지게 하는, 이걸 우리가 이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죠. 그런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 이 성경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자기 영광과 사람의 구원, 그리고 믿음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협의 전부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우리를 향한 그런 세부적인 어떤 그런 그 세부적인 하나님의 그 뜻도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합당하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하여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실 야 이런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없었던 일인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는 뭐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얼마든지 합당한 추론을 통해서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신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라는 이런 필연적인 그런 어떤 추론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서도 깨닫고 또 새롭게 성경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그 원리를 유추해 보면 이걸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우리가 그걸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성령의 새로운 뭐 계시라든지 사람의 전통이라든지 뭐 어떤 것이라도 어느 때에도 절대로 덧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이 계시된 바를 이해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수 불가결함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제 무슨 직접적인 어떤 그런 뭐 계시 이런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요. 뭐 성경에 지금 빠져 있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그걸 인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교회의 치리, 인류의 행위와 공동체의 공동적인 시안 등은 항상 준수해야 하는 말씀의 일반 법칙들을 따라 본성의 빛과 신자의 분별력으로 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도록 사모해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이런 어떤 뭐 개인의 어떤 그런 세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뭐 예배라든지 뭐 교회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이런 아주 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성경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들 그리고 또 우리의 본성의 빛과 신자들의 어떤 그런 분별력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본성의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우리의 어떤 이런 이성의 이런 지혜로운 능력이라든지 혹은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이런 과정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점점 세상이 복잡해지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성경 말씀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따라서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추론하면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자체로서 똑같이 7번째입니다. 똑같이 명백하지도 않으며 만인에게 똑같이 분명하지도 않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이 좀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알고 믿고 준수해야 할 바는 성경의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공표되었고 열려 있기 때문에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통상적인 방편을 합당하게 사용하여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성경이 참 어려운 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뭐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런 분들도요. 성경을 읽다가 막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뭐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도 막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성경을 보면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비록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성경이 굉장히 명확하다. 성경이 쉽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으라는 거죠. 만약에 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는 이야기를 못하죠. 성경을 읽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건 충분히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죠. 7번째는 그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8번째, 히브리어. 하나님의 옛 백성의 모국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썼던 언어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된 구약과 헬라어, 신약 기록 당시에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언어인 이 신약의 헬라어로 된 신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하셨고 비상한 보호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하셨기 때문에 진정하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기록했다 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보존이 됐을 리가 있냐. 시대가 지나면서 그 내용이 훼손되고 뭐 또 막 사람들이 거기에 덧붙이기도 하고 또 지우기도 하고 그랬지 않았겠는가, 뭐 고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성경이 쓰여질 때도 영감하셔서 성경에 오류가 없이 기록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시대가 바뀌면서도 계속해서 그 내용이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모든 논쟁에서 교회는 구약과 신약에 최종적으로 호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교회 안에도 신학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뭐 어느 저명한 그런 뭐 신학자가 한 이야기 혹은 뭐 어떤 교황이 주장한 내용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최종적인 권위로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뭐 우리가 법을 집행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헌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상위법이 헌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에 일치되게끔 법이 시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어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논쟁도 결국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서 답변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리와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공부할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성경 원어를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뭐 성경 원어를 다 알지 못하죠. 저도 뭐 성경 원어를 줄줄이 다 읽고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그들이 속한 각 민족의 대중어로 번역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이 번역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또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뭐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천주교에서는 이제 성경을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처럼 이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만 성경을 그대로 두게 하고 대중적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는 성경이 번역되어야 하고 그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9번째, 성경을 해석하는 정확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의 참되고 완전한 의미, 여럿이 아니고 이건 하나입니다. 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면 보다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가지고 살피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이제 그런 원리인데요.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개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한 가지의 의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항상 이제 고민하면서 살펴보는 거죠. 설교하는 목사도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 성경 구절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이거를 이제 계속 살피는 것입니다. 자, 10번째, 종교의 모든 논쟁을 결정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결의, 고대 저자들의 견해, 사람의 교리와 사사로운 영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판결을 승복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뿐이시다. 자,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성자 예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런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있다 하는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성경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